일제 강점기 1925년에 어린이라는 그 어린이 잡지에 수원에 사는 12살 된 소녀 최순애가 오빠 생각이란 시를 출품해서 입상을 합니다. 그해 그 시는 오빠 생각이란 그 시는 박태준이라는 작곡가에 의해서 노래로 만들어져 그 유명한 국민 동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26년에 마산에 살고 있는 15살 소년 이원수가 고향의 봄이라는 시를 출품해서 또 같은 잡지에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는 이 오빠 생각이란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최순애에게 펜팔을 요청해서 10년 동안 펜팔로 사귀다가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그런 결혼 스토리입니다. 자, 이 최순애의 오빠 생각이란 이 동요 가사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러 간 오빠가 집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는데 동구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오지 않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입니다. 가사를 읽어보면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재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2절에는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울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참 애절하고 슬픈 가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중가요 안동역에서 이런 그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도 이런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애틋합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잘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자,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언뜻 보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세상 끝나는 날 다시 오겠다는 재림 약속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약속은 세상 끝나는 날 다시 오겠다는 재림 약속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자, 그렇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문맥을 전체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영으로서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재림 사건을 의미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병사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제자들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 재림 때 오시겠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체험은 믿는 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알고 그를 경험하게 된다. 즉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강림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던 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의 그 가시적인 그 현상을 목격했을 뿐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은 오직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다시 오겠다는 이 표현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중보자 혹은 변호사 혹은 돕는 자 혹은 위로자 혹은 상담자 혹은 교사,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란 뜻이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고 another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실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다른이 아니고 똑같은 실체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하나의 실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실 때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오리라. 성령의 오심을 표현하기를 내가 오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성령의 오심은 곧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자들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위로자요, 상담자요, 교사요, 돕는 자요, 이런 그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섭섭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고아처럼 버려지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섭섭해하고 허전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섭섭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이유는 장차 너희들이 있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여기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장차 너희들도 그 영원한 처소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고아처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간격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어줄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대신할 또 하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명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동안 보혜사였던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하나의 보혜사가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한다.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심령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환난과 핍박에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킬 해방자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 복음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두려워하고 소심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자,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담대하게, 그동안 숨어 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고,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들은 그 하늘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하나의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교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늘 함께 있어줄, 늘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임마누엘 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 이름을 지어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뜻은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 뜻이고, 임마누엘 이름 뜻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려고, 이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본분대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곁을 훌쩍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임마누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늘 함께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16장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허전해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심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구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지상에 계시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 육체로 계셨으면 예수님이 저 미국에 계시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어디서든 언제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는 이제 제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체를 입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재림하실 때까지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임만을 하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이 지켜졌고 세상 끝날까지 임만을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세상 끝날이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임마누엘이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절정은 예수님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성령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우리 중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체험이 미미하거나 혹은 한때 성령을 뜨겁게 체험을 했어도 그때가 벌써 오랜 과거가 되어버린 성도님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비단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붙드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생기 있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변호사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